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칩시다. 자, 시작. 할렐루야.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참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클 때 보호를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없다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를 받지 못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우리 모두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사랑받으며 잘 자라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감사합니다. 참, 이 아버지는 그 내 날개, 그렇죠? 내 날개 아래에 있는 뭐다? 바람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날개가 있어도 바람이 없으면 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꿈이 있어도 꿈을 이루어주는 아버지가 없었다면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영상에 나오는 아버지는 특별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보통 부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면 나도 이런 부모가 될 수가 있구나. 그렇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주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줬을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사랑은 좀 나타나야 되잖아요. 시청각적으로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만약에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짧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시작.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영상에 나오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탯줄에 목이 감겼대요. 탯줄에 목이 감기니까 산소가 뇌로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 뇌성마비, 뇌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뇌가 잘못되면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잘 하기가 힘들고 몸도 가누기가 힘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뭐가 가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손이 가지 않냐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더라? 아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많은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포기해라. 평생 식문일간으로 살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버려라, 포기해라. 근데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서 사랑입니다. 시작.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이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생겼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막 능력도 있고 딱 봐도 사랑하지 않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랑할 이 거리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좀 못났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말을 좀 안 듣는다 할지라도, 내 기대감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 이유가 뭐죠? 다른 게 없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는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봐도, 자,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뭘 요구하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 뭘 달라는 거예요? 재산을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쓰지도 못할텐데 그 돈을 좀 주세요. 미리.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오냐, 기분이 참 좋구나. 그래, 줄게. 그럴까요? 아니면 야, 이것이 뭐가 없다? 그렇죠. 거시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저것이 내 뱃속에서 태어났을까? 뭐에서 확 파고 싶어요? 호속에서 확 파버리고 싶어. 다른 말로 하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줬대요? 유산을 나누어 줬대요. 유산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뭐 하고 있느냐? 그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된 게 아니라 죄인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나오는 이 아들처럼 이 탯줄이 목에 감겨가지고 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그게 누구의 사랑이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야. 시작.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고 가정으로 들어가면 내가 어떤 사랑을 좀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같은 사랑. 그렇죠? 다른 말로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말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말고 존재 자체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남편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말고 존재 자체를 좀 사랑해야 돼. 누구를? 아내를. 그 아내의 조건은 처녀 때는 몸매도 다 좋았는데 그 조건이 살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유지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사라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일자가 되어지고 처음에는 있잖아요, 바가지도 안 긁었어요. 근데 막 살아갈수록 뭐가 심해져요? 바가지가 막 심해져. 그런 조건이 막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남편이라면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를 보고? 존재 자체를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배필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재 자체를 보고 사랑한다면 조건이 사라져도 끝까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좀 사라진다 할지라도, 벌어오는 어떤 그 돈이 좀 줄어진다 할지라도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목자, 주인 되는 거구나. 아니, 목사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맞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가정의 머리를 누구로 뒀느냐? 하나님이 남편으로 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좀 남편이 못났다 할지라도, 능력이 좀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를 세웠기 때문에 나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나가지 마, 이것을 순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에도 자식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보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소중한 존재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조건을 자꾸 보는 거야.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능력이 좀 있고 은사가 많으면 너무 이쁜 거예요. 막 눈에 넣어도 어떻게 해요? 안 아프다 그래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해요. 막 자랑해. 근데 그 자식이 공부 좀 못하고 속 좀 썩이고 말도 좀 안 듣고 맨날 사고 치면 눈에 넣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아파 죽어. 어떻게 하다가 저런 놈이 내 속에서 태어났는지 볼 때마다 왼수 같아. 여러분, 그건 조건을 보는 거잖아요. 조건.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보고 사랑했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목사님, 그래도 저는 좀 옆 사람한테 말할 거 50보 100보야. 자, 시작. 50보 100보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쫙 보니까 있잖아요, 100 몇 층짜리 빌딩하고 그냥 1층짜리 집하고 거기서 거기예요. 어디에서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막 우아하죠.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바라볼 때, 야, 네가 나보다 좀 잘났구나, 네가 나보다 좀 착하구나, 네가 나보다 좀 순종 잘하구나, 이건 사람끼리의 비교죠. 하나님이 보시면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의 의로, 너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반드시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조건을 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조건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절대로 조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자식의 잘났고 못났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따지는 부모가 있다면 좀 타락한 부모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부모예요. 그러나 99%의 부모는 절대로 자식의 조건을 보지 않아요. 자식이 못났다 할지라도 저놈이 누구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도와주는 존재가 부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좀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조건을 보지 말고 존재를 보자.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의 행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자, 이 뇌승마비 이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개발이 돼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표현한 게 뭐라고요? 달리고 싶다. 달리고 싶다. 처음으로 한 말이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니는 직장도 막 때려치고 그 아들과 함께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그 아들과 함께 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상에 나온 이 사람들은 실제 부모예요. 실제 부모고 실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는 직장을 다 때려치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누가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요즘은 안 그래요. 내가 잘 돼야지. 그것도 어떤 부모라고요? 조금 타락한 부모예요. 여러분, 진짜 부모는 나도 잘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배부르면 부모도 뭔가요? 배가 불러요. 근데 막 자식이 배가 고프면 나는 아무리 많이 먹고 있어도 배가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달렸잖아요. 막 달렸습니다. 그 아들을 갖다 휠체어에 태워놓고 막 달리잖아요. 아들이 달린 게 아니라 실상은 누가 달린 거예요? 아버지가 달린 거예요. 실상은 아들은 한 게 없어요. 아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아버지하고는 막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죠? 공부도 내가 하는 것 같죠? 우리 자녀들. 사업도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돈 버는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는 거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둬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야, 소출을 많이 거두고 난 다음에 그래 배를 두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놀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데려가면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거두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능력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걸 누리고 사는 거야.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끌고 있잖아요. 달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고백한 게 뭐였습니까? 아빠, 내가 아빠랑 함께 달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뭐를 깨달을 수가 없다? 뭐를 인지하지 못했다? 내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달리면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야, 요단강 걱정하지 마. 야, 모세가 홍해를 건넜지 않느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도 건널 것이다. 요단강도 건널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리고를 보았을 때도 두려움과 절망이 있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그냥 돌면, 순종하면 여리고는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뭘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도 아버지랑 함께 달리니까 그때는 내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대요. 얼마나 큰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달리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아들의 행복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영상을 보니까 꿈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리는 거였지만 달리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누구는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또 한마디 합니다. 아빠, 나 철인 3종 경기 한번 하고 싶어. 그러면 아버지가 이것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 아이고,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쇠가 빠지게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뼈가 닳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그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래? 철인 3종 경기? 근데 아버지는 수영을 해요 못해요? 수영을 못해. 여러분, 철인 3종 경기가 뭐냐? 달리고 그 다음에 수영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해야 돼요? 수영도 지금 누구랑 해야 돼? 그러니까 보트를 뒤에 메고 그 보트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자기한테 줄로 엮어서 수영하는 거예요. 혼자 수영하는 것도 힘들어 죽는데 보트 메고 그걸 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아버지는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아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해도 도전하는, 여러분,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수가 있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고 매를 맞고 그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해요? 조금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열이 받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사장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직원이 나에게 뭔 말 했어. 그런 말 어떻게 돼요? 열이 받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 때문에.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뭐하다? 강하다. 여러분, 여자는 머리에 이거 뭐지? 이는 거 뭐죠? 머리 큰 거 있잖아요. 이거. 옛날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뭐 팔로 갈 때 말에 팍 머리에 이잖아요. 머리에 탁 이고 나가서 여자는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거를 이고 나가면 몸매가 망가져. 그렇죠? 목이 자꾸 어떻게 해요? 길었던 목이 자꾸 쪼그라져. 도저히 나가서 장사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근데 엄마는 누구를 먹이기 위해서? 자식 먹이기 위해서. 여자는 자기 몸매를 가꾸지만 엄마는 자기 몸매를 안 가꿔요. 왜? 누구를 먹인다면? 내 자식을 먹인다면
내 몸이 망가져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식의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좀 살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인사합시다.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자.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좀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행하게 살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엄마, 아빠, 나 확 죽어버리고 싶어.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말이야. 맨날 자식들이 부모한테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그런 말 들으면 부모님이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요? 아니면 아이고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줬는데 너 왜 세상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복하게 삽시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 예수 믿으면 이래서 복을 받은 거야. 시작. 할렐루야. 이게 정말 진리예요. 여러분,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나는 너희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나는 네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선악과도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이 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헌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헌법을 지킬 때 잘 사는 민족들이 되잖아요. 법을 어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든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무겁게 다가올까요? 아니면 좀 순종하기 쉬운 말씀으로 좀 다가올까요? 진짜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부모님의 마음은 나의 행복이구나. 이런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자, 우리 옆 사람들 효도는 참 쉽다. 시작.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다가옵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죠?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뭘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식 낳을 때 뭐가 보여야지 태어난대요? 하늘에 별이 보여야지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죽을 각오하고 낳았잖아요. 그러면 효도도 어떤 각오로?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누구를 죽이려고 해? 계속 부모를 죽이려고 해. 어머니 계속 날 위해 좀 죽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날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해주세요? 죽어주세요. 아니죠. 부모님이 날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낳으셨잖아요. 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죽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러지 아니하면 너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면 너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주님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인이 너의 친구는 너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단다. 이해가 가? 그냥 너한테 뭐가 있고 너가 좀 괜찮은 아이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너랑 사귀면 나에게 좀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친구 사귀는 거지, 만약에 네가 없고 네가 문제가 있고 네가 좀 엉뚱한 짓 하고 사회적인 문제하다, 그러면 세상은 너를 친구로 삼지 않아요. 세상은 너를 버리죠. 그런데 아빠는, 우리 류 집사님은 지인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멘을 안 하시네. 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영원히 누구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인아, 넌 누구 말 들어야 돼? 친구 말 들어야 돼? 아빠 말을 들어야 돼? 민준아,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은유라,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너를 사랑하는 존재는 부모라고 하는 사실이야. 근데 때로는 부모의 말이 잔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거슬려. 근데 친구의 말은 막 귀에 달아. 그래, 누구를 따라갑니까? 친구 따라가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서 뭐 배우고? 막 춤 배우고, 그 다음에 부어라 마셔라 술 배우고, 담배 배우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다 배우고, 부모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자식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탄은 나를 이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이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빼앗는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찮게 들리고 세상의 말은 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 결과는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잖아요.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고 삽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적인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아버지도 실제적인 뭐를 지불했대요? 대가, 직장이라고 하는 대가. 그 아들을 휠체어 태우고 달린다는 것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됩니까? 그것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몇 번 했다 그래요. 뭐 100번이 넘었다 그러고 막 200번, 300번 막 엄청나요. 그 사랑은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 번 사랑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랑은 지속적인 거예요. 이야, 저는 그 지속적이라는 게 은혜를 받았어요. 부모의 사랑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몇 천일까요? 영천이에요. 너무 가까운 사이야. 그러나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는 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대요. 너무 가까운 사이야.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돌아서면 무슨 천이야? 무천이야. 다른 말은 남남이라고 하는 뜻이. 돌아서면 남남이야. 근데 부모와 자식 사이는 돌아설 수가 없는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설 수 없는 사이. 다른 말로 하면 남녀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바뀌면 끊어지지만 부모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이다는 거예요. 상대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과 이게 상관없이 부모의 사랑은 끊임없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속적인 사랑이 뭐를 지불하게 만드느냐? 지속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속적인 사랑이 지속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존귀한지요. 그러니까 자식이 사고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또 부모는 또 어떻게 해야? 또 믿어줘. 아이고, 그래, 언젠가는 잘할 거야. 또 믿어줘. 근데 또 사고치고 또 돌아왔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믿어줘. 또 치고 돌아왔는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믿어줘. 근데 만약에 아내한테 사고치고 돌아왔어요. 한 번은 믿어줘. 두 번 믿어줘요. 세 번, 야, 나가!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것은, 잘 보세요. 왜 지속하기가 힘들까요? 지속하기 힘든 이유는 대가 지불을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대가 지불을 네가 하면 괜찮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누가 먼저 사랑하래? 네가 먼저 하래. 네가 먼저 순종하고, 네가 먼저 헌신을 좀 보이고, 네가 먼저 뭔가를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할게. 근데 나도 뭐라고? 그럼 너도 서로가 자꾸 네가 먼저 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누가 먼저예요? 항상 부모가 먼저예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 항상 부모님이 먼저. 근데 영적인 사랑도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도 누가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가지불. 한번 따라서 진짜 사랑은 대가지불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 어머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복된 자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회복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자꾸 불행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요? 좋은 집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도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먼저야.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의 인생이 먼저예요? 자식의 인생이 먼저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어. 근데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는 누구의 인생이 먼저야? 내 인생이 먼저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누구를 안 놓느냐? 자식을 안 낳아요. 제가 어제 충격적인 보도를 봤어요. 이탈리아에서 이 천주교에서 이 추기경, 그렇죠? 교황이 무슨 세미나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탈리아 한 그 천주교 교인이 교황한테 나와가지고 자기를 우리 아기를 좀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기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가지고 온 아기가 누구냐? 강아지 새끼네. 그 강아지를 들고 와가지고 교황한테 우리 아기를 좀 축복해 달라고. 그때 교황이 한마디 했대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고. 무슨 짓 하고 있냐고 지금. 지금 이 전 세계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또 기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지금 이 강아지한테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냐고.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 자식을 놓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긋난 사람들이에요. 동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나 사람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강아지를 위해서, 고양이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위해 죽었지. 근데 신기한 것은요, 사람이 구원받으면 강아지도 고양이도 행복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만 다스리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은혜 가운데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결국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만물도 타락하고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이 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좀 행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행복한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 마음을 회복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는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아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 아멘 아멘.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덮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겠나.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제가 이 어버이 주일 말씀 준비할 때 참 이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참 몰랐어요. 아무리 들어도 그 마음을 참 이 깨닫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우리 엄마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참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곧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섬기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도 정말 이 마음을 좀 깨달아서 정말 효도하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양육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지금의 모습을 꿔보자 성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섬긴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자들도 양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양들도 목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 행복의 마음, 대가를 지불하는 이 마음, 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십자가로만 남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십자가로만 남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담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뒤에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 주시는 상급 바라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건강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섬겨 싸우니 하나님 그래서 자녀들이 이만큼 축복받으며 살게 되어 싸우니 하나님 그들의 건강도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모든 인생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상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이 마음으로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양육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이 또 자녀들한테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건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